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그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예레미야 본문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의 삶은 고단하고 괴로운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를 변호하기 위하여 성전 뜰에서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그가 전하는 예언의 내용이 곧 이 이스라엘이, 곧 이 예루살렘이, 곧 이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멸망에 대해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해 주기를 요청할 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혹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는가 봤더니 바로 성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전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찾아온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을 돌이키지는 않고 그 제사지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행위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성전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여러 가지 제사 행위, 예배 행위가 그저 이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이고 습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전 안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꾸준히 보냈다라는 것은 그들이 들을 때까지, 그들이 따를 때까지 끊임없이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통해서 오고, 또한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아니면 기도함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오고, 찬양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성전 안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그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나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너는 죽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예레미야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황폐화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내뱉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 사람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로 하여금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합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서 가감없이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뀌어야 되고 지금 달라져야 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당신들의 모든 길, 모든 행위,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담대한 그리고 정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들과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그 다른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뿐이니 이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잘못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은 미가 선지자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2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보다는 그 100년 정도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그 선대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이 남유다 왕국이 매우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은 나무가 가득한 숲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전이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의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 재앙을 초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자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결국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전에서 전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말을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붙잡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수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띠를 띠고 그 말씀을 등불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그 방법과 자신들의 마음의 그 기준으로 삼아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리려 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